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디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중동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거기서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거기서 발달한 이유는 두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비옥한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지대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죠.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 자, 저 부분이 이제 초승달 지역인데 아직 안 되나요? 프로젝터 쪽으로 저렇게 마치 모양이 초승달처럼 생긴 저 지역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중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계속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이 중동의 그 역사인 거죠. 이스라엘을 보면요, 그 초승달 저 끝자락에 있고 남으로는 이집트, 애굽이 있고 그 북쪽으로는 그 두 개의 강을 선점한 강대국.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것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이고, 그래서 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에서 침략을 받고 휘둘렸다. 결국 솔로몬 이후 남북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586년에 남쪽의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면, 왼쪽이 아수르가 차지했던 지역입니다. 오른쪽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차지했던 지역인데 거의 중복되고 뭐 넓이의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은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차지하고 그 주변까지 확대한, 그래서 왼쪽의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오른쪽에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 지역을 차지한 아수르나 바벨론은 항상 왼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 애굽과의 패권 전쟁을 늘 치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편에 붙느냐, 이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정책, 나라의 생존을 좌우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 본문은요, 그 오른쪽 상황, 바벨론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국 바벨론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는데 그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는 이제 그 이집트와 그 바벨론 사이에 이제 껴서 복잡하고 힘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은 마지막 유다 멸망 전에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이 다섯 왕의 시대에서 예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인데 선왕이죠. 부흥을 주도했던 선왕의 요시야 13년 때 이제 예언 활동을 한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4명의 왕, 자 이게 망하는 왕들인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시대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인 죽음이 참 험하게 죽는데 애굽이 이집트가 그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도와주려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이제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거기에 애굽을 가로막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반대한 거죠. 우리를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네가 도와주려고가 안 돼. 아수르 우리의 적인데 그냥 멸망하게 둬. 그런 의미에서 막으로 갔다가 요시야가 허무하게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요시야가 죽으니까 그 이집트 왕의 그 왕이었던 바로였던 그 왕이 느고라는 왕이 이제 그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폐위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이제 장기 통치를 하는데 이때 처음에는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왜?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 편으로 갔다가 바벨론의 세력이 주춤하자 다시 친애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또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 밑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3달 동안 있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이 시드기야도 한 11년 장기 통치를 했는데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취했다가 애굽파 신하들의 압력에 결국 굴복하고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은 눈을 다 뽑히고 아주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요시야 왕 이후 4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11년 장기 집권한 왕은 2왕인데 둘 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친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 이사야도 그랬지만 이 친애굽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왕과 백성들이 친애굽으로 붙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해라.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권했고 그거 권하다가 예레미야 감옥까지 가고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렇다면 왕과 백성은 친애굽 정책을 택했는데 왜 그와 반대로 예언자들은 친바벨론 정책을 취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인 27장 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27장 6절 오늘 보면 첫 절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예언자들이 왕과 백성에게 반대하는 얘기를 한 이유, 즉 바벨론 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중동의 패권을 바벨론에게 맡겼다고 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이 모든 땅은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줬다. 들짐승들도 그에 줬다. 그래서 그를 다 섬기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연이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손자까지 모든 주변 왕들이 바벨론을 섬길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중동의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손자 때까지 섬길 거다. 그리고 섬기지 않는 나라는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거짓 예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여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죠.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바벨론의 왕 절대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거죠. 결국 이 거짓 예언을 들은 왕과 백성이 처참한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남유다가 애굽을 택하지 않고 바벨론을 섬기면 물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지만 적어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기 땅에서 밭을 갈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되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비록 바벨론의 지배하에는 있지만 너희가 질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이 너희 땅에서 밭을 갈며 거기서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 들은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에게 결국 마지막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은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자, 바벨론을 택하라. 그러면 적어도 이 나라는 속국은 돼도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나라가 계속 될 수 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 그거죠. 이 당시 두 개의 예언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예언이 있었고 오늘 이 거짓 예언자라고 일컫는 두 개의 예언이 있었는데 에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예언, 구약의 예언자들은 요즘으로 보면 제야 인물입니다. 제야의 인물들이에요. 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예언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거죠. 뭐 누가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신학대학 간 적도 없고 정부가 인정한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 이사야 같은 왕족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제사장도 있지만 아모스 같은 일반 양을 치던 목자도 있고 아주 섞여 있어요. 다양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족 출신이든 뭐 제사장이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을 자기들 싫은 얘기했기 때문에 전부 다 왕족이고 소용이 없어요. 제사장도 소용이 없어요. 다 배척을 받고 제도권 밖에 있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 변방의 인물들이에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예언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냐? 주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왕이 인정한 공식 예언자들. 그들은 주류 종교인이었는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류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백성들과 제사장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래서
앞에 가지고 갔던 모든 여호와의 성전 도구들 내가 다시 되돌려 올고 하나님이 되돌리라고 하신다. 포로도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옆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네 말처럼 되기를 나도 원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네가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너는 금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그해 하나냐가 7월에 죽고 말아요. 하나님 보내지 않은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 말기에 두 부류의 예언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같은 예언을 하는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예언과 또 하나는 애굽으로 한편이 되라 하는 이 상반된 두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4절은요.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를 할 때 남유다와 친애굽 여러 나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대사들이 다 와 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여러 나라 대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결국 바벨론은 섬겨라와 바벨론은 섬기지 말라는 예언으로 갈라지고 이 둘 중에서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애굽 쪽에 붙어라라는 예언이 더 백성과 왕에게 어필했어요. 왜요? 이들은 공식적인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들이 애굽이 낫다 얘기하니까 근데 바벨론을 섬겨라 하는 예언은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냥 정말 그 뿌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자꾸 예언을 그렇게 해대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왕과 백성이 결국 거짓 예언 쪽으로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적인 주류 언론들이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 하고 변방의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국민은 주류 메인스트림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나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결정을 아마 정부나 국민이 따라갈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그리고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14장 15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며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됐어요. 예루살렘 멸망은 처참한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륙이 있고 성전 완전히 그들이 경건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기구들 완전히 다 없어지고 유다의 왕들과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은 다 바벨론에 대항하고 애굽의 편에 섰지만 예레미야만은 목숨을 걸고 바벨론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들은 자기 개인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들은 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라 얘기하셨으니까 정치적인 배경 모르지만 그냥 전한 거예요. 국제 정세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예언자들에게 있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바벨론을 택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당시에 중동의 패권자로 바벨론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게 왜 택했느냐?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6절에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외에도 몇 군데에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말했어요. 25장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다 진멸할 거다. 4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세 번이나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유명한 그 고레스 왕.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4장, 이때는 이사야 시대입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그래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게 만들겠다. 누구를요? 고레스를.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나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건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나온 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유태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라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흔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죠.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물론 축으로 갖고 계시지만 온 세계를 당시 패권을 가졌던 바벨론, 페르시아 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번민하다가 술객들, 점쟁이들 바벨론에 불러다 야, 내 꿈을 해석하라가 아니라 내 꿈이 뭔지 얘기해봐. 아주 황당하죠. 자기가 꾼 꿈 잃어버리면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마지막에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마치 자신이 꾼 꿈처럼 꿈 얘기를 해요. 자기가 꾸지도 않은 꿈을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처럼 얘기하는 게 그 다음 화면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우리 오른쪽 다니엘서 2장 32, 3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걸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음에 해석을 해주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이제 해석입니다. 좀 아까 꿈의 내용이고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빛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해석이에요. 역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시작으로 역사의 마지막까지 일어날 여러 great nations, 열강들을 얘기해 주는데, 처음이 바벨론,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그리고 구리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집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강력한 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과 발가락은 점프를 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고 산에서 사람이 손이 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발과 발꿈치를 치니까 바스러지고 금서부터 은동 다 그 신상이 없어지고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날아온 돌이 태산에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이 역사를 다 얘기한 거예요. 이 신상, 거대한 신상의 꿈은 참 의미가 있죠. 그 신상 지금 그 화면에 왼쪽에 이제 그 나라들이 저기 쭉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그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 금신상, 그러니까 거대한 신상에 나오는 이 제국들의 등장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결정하셨고 이 순서도 바뀌지 않고 순서를 바꿀 자가 없어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이 제국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발과 열 발가락 시대라고 하는 마지막 제국이 한번 나타날 텐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쳐버리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태산과 같은 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거다. 이게 그 하나님의 경륜이죠. 자, 이러한 역사에 대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바벨론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남유다가 저 바벨론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라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유다의 왕이나 대신들이 볼 때는 애굽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포로가 속국이 됐는데 덜 고난을 받기를 원하셔서 바벨론으로 붙어라. 반대하다가 너희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택해서 덜 비참한 이 시대를 잘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텐데, 자,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실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미국과 소련이 두 강대국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맹이죠, 소련. 그게 1991년에 해체되고 카자흐스탄 전부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하나 남았죠. 러시아가 소련과 비교할 수 없이 약해요.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강대국인 미국은 당시 공산주의였던 중공이죠. 중공. 우리 때는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공산당 공짜에서 중공을 자유세계 진영으로 끌어들였어요. 유엔도 가입시키게 하고 해서 쉽게 말해서 키워준 거예요. 왜? 중국이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은 민주국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무럭무럭 잘하고 많은 혜택을 미국이 줬죠. 그랬는데 2013년 시진핑 등장 이후로 중국이 그러니까 대국 불기라고 그러죠. 거대한 나라로 우뚝 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세계 패권의 야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큰 거예요. 나도 컸다 이거죠. 네가 날 키워줬으면 나도 이제 컸어.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세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자유국가 연맹과 네 나라,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둘로 결국은 갈라져 있다. 대립구도가 됐고 특히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참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참 안 좋았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참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 옆에 있고 아주 극악한 북한이 또 바로 붙어 있는 가장 또 국제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고 반면에 미국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는 위치가 된 거예요. 북쪽의 세력을 마지막 견제할 수 있는 한반도 끝부분 여기를 놓치면 미국도 힘들어지니까 또 일본도 위험해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소위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안미 경중 경제는 중국이라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정권이었지만 2015년에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했죠. 그때 미국의 정부가 무지 분노했다고 외교적으로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거길 가냐 대한민국이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박근혜는 안미 경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미국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지만 경제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서슬이 펄했죠. 경제적으로 파워풀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간 거죠. 근데 지금은요. 안미 경중 정책은 불가능하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돼요. 미국을 택하든 중국을 택하든 이제는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좀 봐주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라 하고 양자 태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 입장이 바뀌지 않죠. 다음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에 한미 경중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미국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중국을 지향했던 이재명이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저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한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했는가? 반대로 미국은 한국을 과연 자기의 우방, 우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봐주시죠. 자, 한국 정부의 미국에 대한 실제 말과 행동을 한번 보죠. 다음 화면요. 자, 유엔 총회에 있었던 지난 9월 145개국이 트럼프 환영 만찬에 참가했지만 이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았다. 안 간 건지 초청 안 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혼자 따로 있었죠. 몇 나라 사람들하고. 다음 화면요. 멜라니 여사 옆자리가 대한민국 자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가 비어 있는데 김혜경 여사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고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몰랐다면 무능이고 안 갔다면 그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다음 화면요. 조연은 외교부 장관은 이란 제재 보고 문제를 의논했다. 지금 미국이 볼 때는 우리 편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을 한국이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란 제재를 지금 미국은 안 풀려고 하는데 그걸 제재를 복원하는 문제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란 제재를 복원합니까? 다음 화면이요. 자, 이제 상반된 건데 주중대사관 앞에서의 데모와 미국 대사관 앞에서의 데모에서 양쪽의 격렬함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에 대한 대사관 앞도 그랬지만 미국 대사관 앞에서 거기 보면 트럼프 사진 찍고 난리를 쳤는데 한쪽에 대해서는 깽판 친다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저런 표현을 써서 언급을 했고 저쪽은 그냥 둔 거죠. 그렇게 비대사관 앞에 데모를 막질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저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우리나라를 정말 택한 동맹국으로 볼까? 다음이요.
자주국방,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 주한미군 붙잡고 있는 건 굴종적인 사고다. 떠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국방할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언급을 다 최근의 얘기들이죠. 9월 21일자. 자, 다음 화면이요. 트럼프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여권 지도층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 정말 저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안미 경중을 벌이고 이제 중국을 멀리하고 있는 나라가 만날 때 퀘션이 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미국이죠. 다음 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실제 말과 행동을 봤다. 다음에요. 자, 이거는 그 로이터 통신인데요. 10월 4일자. 그 왼쪽 헤드 제목을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어떤 관세 완화를 시키는데 왼쪽에 이제 제가 빨갛게 내모친 회사들 포드, 토요타, 혼다, 테슬라, GM에 대해서는 제일 아래쪽 보면은 관세 면제 얘기를 했어요. Immune to tariffs, 관세 면제까지 얘기했지만 한국 얘기는 없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주겠다. 다음 화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걸 받아서 보도한 내용인데 글로벌 이코노믹스가 토요타, 혼다, 포드, 제너럴 모터, 테슬라 등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도 25% 관세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다음 화면요.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는데 아르헨티나는 트럼프가 가서 제안을 해요. 우리가 주겠다. 통화 스와프를. 지난 9월 달 얘기죠. 다음이요. 트럼프가 당선 축하를 할 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총리 선출이 공식적으로 되기도 전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는 2달 뒤에나 그것도 딱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어요. 미국이 둘을 다르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다음이요. 킹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하원 의장이 한국은 친중 공산국가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9월 29일자 폭스뉴스. 미국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은 게 폭스입니다. CNN은 거의 시청률이 바닥이고, 실제는 폭스가 거의 언론의 시청을 거의 1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사우스 코리아스 뉴 레프티스트 프레지던트. 남한의 새로운 좌파 대통령이라는 날 썼어요. 레프티스트 프레지던트라는 날 썼어요. 좌파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속였다. 그러면서 바로 말했죠. 이재명은 계속해서 오포넌트, 반대자들, 야당이나 인사들과 릴리저스 그룹, 종교 지도자들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미팅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표적을 삼아서 압박하고 있다. 회의 후에도 그런다. 트럼프가 물어봤는데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부궁하고 이런 거 했더니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폭스지에서 물론 기고한 글이지만 좌파 대통령이라고 표시한 걸 그러니까 이재명이 좌파 대통령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좌파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죠. 다음이요. 이거 충격적인데 워싱턴 타임즈의 만평입니다. 10월 2일자. 지금 도배 그 그림 아래 리재명 파피 페이퍼 행어 도배쟁이에요. 페이퍼 행어는 도배쟁인데 지금 한국을 중국으로 도배하고 있는 모습. 늘 워싱턴 타임즈 만평.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게 전혀 보도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린 눈뜬 장님이에요. 우리는 조중동조차도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그 페이퍼 행어라는 말은 거기 오른쪽에 설명이 있지만 속어인데
거칠애로 국민을 속이는 인물을 지칭하는 속어고 사기꾼 독재자를 상징하는 미국식 비유. 워싱턴 타임즈는 중국共产당이 이미 한국의 교육, 노동, 선거업, 사법까지 영향을 뻗쳤다며 한국이 내부로부터 침식당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사회가 한국의 친중 행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언론은 이재명을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중국의 영향 아래 한국을 도배하려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고, 아랫줄, 미국은 이미 한국의 정치적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으며 국민이 이제 진실을 직시할 때가 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되게 심각한 겁니다. 미국의 인식이 실제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우리나라의 현 정부를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주한미국 대사가 아직 결정 안 됐죠. 주미한국 대사는 결정을 해서 강경화 씨를 했는데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요. 신임장을 미국이 아직 안 주고 있어요. APEC이 이제 열리면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 벌써 신청을 했어도 아그레망을 아직 안 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지금 대사가 없어요. 뭔가 빨리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빨리 보낼 마음도 없고 뭔가 고민을 하고 있고, 과거 한 2600, 700년 전에 남유다가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도 친미냐 친중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남유다 당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붙어라 너희가. 오늘날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어떤 쪽으로 붙기를 원하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뭘 코디네이터를 할 수는 없죠.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라를 택함으로써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뭐 멸망까지는 안 가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대한민국이 겪거나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되게 오늘날의 이 시대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친미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친중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호야김이 친바벨론과 친애굽을 양다리 줄타기 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대한민국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과연 중국이 우리가 미국 대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일까? 요즘 캄보디아 납치 사태를 보면 배후에 중국 마피아가 다 있죠. 뭐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가 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했는데 그 입국한 사람 중에서 6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고문방을 털고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 제주도 고문방 털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며칠 전 중국 무비자를 이거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냥 막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서 토지나 집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규제 없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살 수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실거주 하면은 허가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실거주 확인은 나중에 합니다. 이게 일단 그냥 신청하면 외국인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실거주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또 자금계획서 입증할 서류도 안 내요. 얼마가 있는데 이거 살 수 있어 하고 우리나라는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그냥 삽니다. 여러분,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65%예요. 중국은 외국인 선거, 한국인이 중국에서 선거하는 거 허용 안 하지만 이게 서로 상호주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 외국인 투표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유권자의 80%가 중국 국적자인데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인가요?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에
중국의 영향력이 지방선거는 커질 수 있다. 안산의 2022년 안산시장 선거할 때 민주당 후보가 179표 차이로 당선됐어요. 179표. 180표도 안 돼요. 근데 안산에 사는 조선족범 중국 국적자는요, 4만 3천 명입니다. 그들은 다 민주당 찍죠. 안산에서 지난 2월 달에 대통령 선거할 때 스피커로 중국어로 유세를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많은 안산, 동대문, 영등포, 구로동, 거긴 되게 파워풀한 자리를 이미 중국인들이 잡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가 다른 거 말고 외교에 있어서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하는 것은 이미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인데, 이 상황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 외교를 잘 해서 지혜롭게 이 미국의 이 거센 압박을 잘 최대한 피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과거 남유다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었다가 애굽을 택한 잘못을 해서 엄청난 멸망을 가져왔듯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이 시대의 리더가 되는 나라를 잡아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시기에 오늘 깨어서 기도할 자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문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주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라면 우린 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위험한 고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한국이 잘 넘어가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생존과 성장 발전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